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십자가 주님의 살아가시는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예수 십자가에 비로소 그대를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기회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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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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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4절입니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이 생명수 가운데 주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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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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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찬송.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에 흩어져 살던 저희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케 하시며 전심으로 주의 사랑과 은혜를 새롭게 각성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저희들에게 오늘도 방패와 능력이 되어 주옵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불의를 용납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알면서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저지르며 불의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심을 핑계 삼아 함부로 죄악을 범하고 회개할 줄도 몰랐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면서도 형제의 작은 허물은 용납하지 못했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으로 교만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장담하며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젠 아버지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인하여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드립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협당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1번 시편 95편 부분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그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만유의 주가 되시며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 시간도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 세상 보잘것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더욱이 날마다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변함없이 우리 온 성도들 이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아픔과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이 자리에 모인 심령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은혜 속에 주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갈수록 어두워만 가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지만은 참으로 힘들고 고달픈 이 이민의 삶 속에서 믿음은 점점 연약해지고 마음은 메말라만 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꼭 붙잡아 주셔서 지난날 그 순수하고 뜨거웠던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쌓여가는 죄악 속에서 회개할 줄 모르고 무뎌진 마음속에 죄를 죄악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저희들, 금년도 벌써 반이 지나가는 이 빠른 세월 속에서 지금까지 그저 아무 목적 없이 하루하루 무미하게 살아온 이 저희들에게 바라옵기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도 내일을 준비하며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실진데 이 땅 위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 살다가 낙심하거나 세상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인생의 모진 풍랑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성품이 변하며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한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교회가 지난날 아픔 속에서 속히 벗어나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며 부흥되기를 원하오니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 한마디 한마디로 인하여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우리 온 성도들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결코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교회의 질서를 깨트리며 인간 냄새가 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 속에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며 또한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을 비추는 새로운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 가다 훗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까 심히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교회의 앞선 자들이 깨어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지나온 교회의 역사 속에 주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여서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이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교회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땀과 수고와 눈물 속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정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힘쓰며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에 있을 가족 수련회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가는 모든 길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듣는 심령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 위에 찬양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듣는 저희들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세상 걱정과 근심, 염려 다 내려놓고 돌아갈 때에 감사와 기쁨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어두운 세상 속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함께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말은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그 표적들을 보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로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시던 주님께서 뜬금없이 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과도 같은 그런 대답입니다.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주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료되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그 표적들과 기적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적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sign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표적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이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의미가 여기 있다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한 인간의 내면적인 삶에 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거듭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공회원이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또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율법에 능통한 자요, 율법을 가지고 재판도 할 수 있었는, 그 판결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신중한 사람이요, 훨씬 더 높은 어떤 학식과 지혜와 또 교양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이 새로워진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위하여 변화가 필요하시다는 그 말씀,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그 야심한 밤에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부와 권세와 명예를 가진 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은밀하게 주님을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니고데모가 하고 있는 이 질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을 담고 있다 보여집니다.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그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평생을 율법을 연구해왔고 가르쳐왔고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가 평생을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나라에 이를 것을 생각해 왔는데, 그러나 그것으로는 하나님의 영생에 이를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게 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으로 3장 1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될 때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은 거듭이라는 말과 태어난다는 두 단어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성경에는 거듭난다 하면 한 단어 같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거듭이라는 말과 태어난다는 말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거듭이라는 말은 아노텐이라는 단어인데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한 가지 의미만을 생각하죠. 다시, 또 뭐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지만 이 단어의 본래적인 의미는 중요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하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혹은 뭐 두 번째로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세 번째 중요한 뜻이 있는데 위로부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을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거듭난다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근본적이고 아주 기초적인 시작부터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로부터 시작되기에 마치 사람이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변화가 그에게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영혼에 일어난 변화의 사건이 너무나도 새롭고 경이로워서 다시 태어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새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새로움이, 그 변화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온다 하는 의미의 위로부터 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친한 두 친구가 기차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신론자이고 예수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세상에서 즐기는 재미를 찾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한 친구가 불쑥 이런 말을 건넵니다. 요즘 나오는 이 종교 문학 작품들이 참 신통치 않아. 다 고루하고 그런데 자네가 좀 낭만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예수전을 다시 써보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대화가 촉매가 되어서 그 한 친구가 흥미 위주로 예수전을, 그 종교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소설을 쓰려고 하니까 성경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기독교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그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설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을 암시하는 한 모습으로 소설이 끝나고 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십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그 물과 피가 마침 내리는 비와 함께 이제 도랑으로 흐르고 시냇물로 흐르고 그 피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습으로 마지막 장면이 끝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누이가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어머니와 여동생의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것으로, 이제 주님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으로 그 소설의 마지막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류 왈레스라는 분이 쓴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여러분 다 영화로도 많이 보셨죠? 주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하게 했습니다. 그는 그저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읽혀질 수 있는 소설을 쓰기를 원했지만 그가 작품을 쓰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변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심을 새롭게 믿고 그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에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에 올려서 이 광야 땅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지 않느냐? 먹으라고 준 이 식물, 이 박한 식물 우리가 먹을 수가 없노라.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이미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돌이키며 모세에게 이렇게 간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민수기 2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막 죽어가던 사람들이 그 장대 위에 달린 그 놋뱀을 보는 순간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구약의 이 사건은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본 자들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고 살게 되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어 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해 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서 한마디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도 외면하실 만큼, 그토록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는 자마다 거듭남을 경험하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던 그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날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9절 4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전에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지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는 위험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내려서 자신의 소유를 들여 그 주님을 장례하는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깨닫지 못했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로 인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고 그의 삶이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말씀을 들은 그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지는 변화가 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그 순간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나로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나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사고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말하고 행하는 언행이 바뀌었습니다. 거듭남의 변화가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듭남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을 믿고 영생을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었다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바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그 존재의 변화로 인한 목적의 변화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거듭남을 경험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나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뜻보다는 내가 기뻐하는 뜻대로 그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의 주인도 나요, 가정의 주인도 나요, 나 자신의 주인도 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도 실상의 내 삶은 주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삶 속의 내 모습은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지금 내가 나를 주인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가 남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거듭남의 감격이 거듭남의 은혜가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존재해야 할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존재해야 할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가지는 목적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인도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의 목적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목사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을 상실하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면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가 목적을 상실하게 된다면 이 마이크는 쓸모없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소금이 좋은 것이지만 그 맛을 잃으면 버려져 땅에 밟히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지만 거듭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목적을 상실하고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무가치한 사람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 믿음은 우리를 변화하게 할 것입니다. 참 믿음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거듭남의 은혜와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사람다운 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다면 옛것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생각, 거듭나기 이전의 행동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런 것들이 버려지고 바뀌어져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고의 방식이 달라지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라고 우리 삶으로도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행동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 가운데 지금 어제 막 결혼한 신혼 가정이 여기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총각이요 처녀로 살아갔는데 이제 어제 이후로는 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면은 총각처럼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부처럼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따가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었다면 전과는 달리 남편답게 살아가고 아내답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는 달라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남의 은혜는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아니 짧은 순간만이라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그 감격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거듭남의 그 고백과 감격과 은혜가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짐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이 시간 용납하시고 주의 전에 부르시며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물질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도록 구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복되게 하셔서 이 험난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걷게 하시며 형통의 길을 걷게 하시며 복의 근원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6월 마지막 1년의 지금 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구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 좌우로 보시면서 우리 인사하실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노인호 권사님, 우리 아드님, 며느님 네 분이 이렇게 예배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2층에 우리 김정수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아마 좀 바쁘셔서 예배 좀 못 나오셨는데 우리 2층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나중에 또 교제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괜찮으시면 우리 어제 막 가정을 이룬 우리 신혼부부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 앞에 나와서 좀 인사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엔 없던 거지만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가 실수할까봐 우리 신랑 이름이 성현 씨. 어제는 미스 김이었는데 오늘부터 미시스 미시스 안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성현 씨, 또 우리 이젠 안재인 씨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어제 다 증인을 쓰셨습니다. 이제 이 가정이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주의 은혜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법으로 또 한 가정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부모님들 때보다도 더 흥하고 더 행복하고 더 잘 살으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하시겠습니다. 제가 저를 좀 쳐다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아들 우리 안성현 군, 또 하나님의 귀한 딸 우리 재인 씨, 이제는 각자의 삶의 길을 걷다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결혼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왔지만 앞으로 이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들도 그렇게 고백함으로 평생을 지나도록 임마누엘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잘되고 형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부모님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귀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들이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후대의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새로운 가정의 증인이 되었사오니 기도함으로 사랑함으로 보살펴서 참으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같이 격려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이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게 원래 결혼도 우리가 다 한 번 하는 거기 때문에 잘 서투른 겁니다. 이게 서툴러야 정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생활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친교 후에 정기당회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교회에서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련의 일정 관계로 교회에서는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가정에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여름 가족 수양회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이번에 안 가시면 후회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안 오시면 이분들이 거듭나지 못하셨는가 제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시간들을 꼭 내셔서 바쁘신 건 알지만 잘 준비하셔서 꼭 참여하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비전 스쿨이 이제 곧 있을 텐데요. 비전 스쿨을 위해서 그 펀드라이징 골프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조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권사님의 아드님 네 분이 주의 전에 올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후의 삶이 복되게 하심으로 형통케 하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정수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이제 또 반가운 얼굴을, 건강한 모습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아시오니 응답해 주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거듭남의 삶으로 이어가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